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기, 해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지만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 좋아하는 것하고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보통 세상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보통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대상에 누가 포함이 되죠? 네, 원수. 네, 원수를 사랑하라. 좋아함의 대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아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완전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음에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상에서는 내 손해를 잘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변경하면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도 알겠고,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는 거,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진짜 실제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게 손해본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실제로 막상 우리가 살면서 손해본다는 게 얼마나 하기 싫고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손해본다라는 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요, 서울에 2박 3일로 이렇게 가족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숙소를 잡고,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롯데월드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오기 전에 서울의 동대문 역사 그쪽에 DDP 센터를 방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역 가기 전에 이제 모습인데요. 일단 주일날도 이렇게 큰 아들이 이제 몽골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울산 팀하고 같이 가야 됐기 때문에 울산에다가 저녁 때 데려다 주고 늦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데려다 주는 길에 또 자동차에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것도 엔진 경고등이 떴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빨간불은 아니었고 주황색 불,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경고등이었어요. 근데 엔진에 경고등이 뜨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엔진에 무슨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 100km가 넘거든요. 이 가다가 또 차 서면 어떡하지? 막 근심이 막 한가득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갔다 오고 다음 날은 또 서울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차 수리를 맡기러 가기가 힘든 거예요. 어쨌든 주일날도 그렇게 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갔죠. 날씨가 지난주 엄청 더웠잖아요. 무진장 더웠습니다. 네, 짜증이 나죠. 짜증 납니다. 막 일정도 계속 뭐가 꼬이는 것 같고 잠도 못 자니까 덜 잤으니까 진짜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뭐가 일정이 조금씩 꼬이면 막 괜히 아이들한테 화가 나고 아내한테 짜증이 나고 지난주에 제 아내가 그 짜증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참아줬겠죠. 저도 많이 참았지만. 그렇게 이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표정이 저 표정입니다. 네. 감출 수 없는 표정이 막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가족에게도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하면 짜증내고, 사랑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저 마음으로 지금 제가 2박 3일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제가 참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눌 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어, 좀 잘하게 하고 할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보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의 배경.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순간이죠. 가장 예민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릴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차례 예고하셨고, 또 그 다음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또 어떤 죽음으로 내일 아침에 당할지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그 전날 제자들 모아놓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이거를. 예수님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뇌가 되고 가장 예민했던, 인간적으로 예민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지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오늘 4가지 정도의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내 제자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믿고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신앙생활을 아는 것도 어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요, 사랑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미숙하거나 잘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모를지라도,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 줄 것입니다. 나이키라는 회사의 유명한 문구가 있죠. Just do it. 뭔 말이죠? 그냥 해. 그냥 해. 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많이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라는 거죠.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한다라는 거.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리고 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사랑을 잘하고, 잘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일단 사랑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아픕니다. 예, 막 쑤시고 힘들죠. 우리 은호는 이제 평소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마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자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근육이 이렇게 잘 쑤시지 않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막 아프고 쑤시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틈틈이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10km 정도는 쉬지 않고 뛸 수 있거든요. 예, 10km 정도는 좀 힘들긴 하지만 뛸 수 있습니다. 네. 좀 느리긴 하지만. 근데 처음부터 운동을 하지 않다가, 달리기를 아예 하지 않다가 한번 10km를 뛰어보세요 하면 뛸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달리기를 안 하다가 이제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속 몸이 이상 신호들이 약간씩 오니까 일단 100m를 뛰었는데 100m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100m 두 번 뛰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100m를 뛰다가 200m를 뛰기 시작했어요. 200m 뛰고 걷다가 200m 뛰고 걷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한 500m를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500m를 꾸준히 뛰었다가 좀 걸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1km가 되더라고요. 1km가 넘으니까 3km가 되고 5km가 되고 지금 이제 10km도 뛰어낼 수 있는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은 달리고 싶네 라고 해서 그 기분이 들 때 그냥 달리고 오늘은 달리기 싫어 그래서 오늘은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달렸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운동하기 싫은 날도 그래도 오늘도 운동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다가 하면 힘들죠. 근데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면 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무엇이든지 훈련 없이는 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안 해보다 보면 이게 어색하고 또 손해보는 거잖아요.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경건을 위한 훈련, 사랑도 그 훈련의 하나죠.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것이 이 세상 그리고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몸도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리고 경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훈련. 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것. 예,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것을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후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찾아가셔서 베드로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 그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망하고 실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난 그냥 고기 잡고 시골에서 딱 고기 잡고 농사하며 살면 딱 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거든요. 그 실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밥도 먹여주시고 물고기도 막 직접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아무 말 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베드로가 차마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 말을 못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양떼는 진짜 양이 아니에요. 예,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들을 먹이라. 진짜 뭐 풀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실패한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부르십니까?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실패하고 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어떤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는데 실패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훈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했지만 그 베드로를 다시 훈련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혹시 실패하고 화를 내버리고 짜증 내버리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사랑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늘 훈련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어제 실패했는데 안 되겠지 포기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다음 날도 포기했지만 다시 훈련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훈련이다라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훈련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맞죠? 예. 진짜 수많은 관계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수많은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 사람과는 절대 관계 맺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뭐 직장에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인간관계 맺고 싶지 않은 부류는 보통 원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 속에서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나면 제 저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든지, 저 사람을 나가게 하시든지, 주님, 제발 좀 원수를 제 삶 속에서 제거를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심지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시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 예, 다윗이 시편에 여러 편들을 기록했는데 시편 143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2절에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들은 여러 고백의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원수를 좀 없애주세요.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완전히 없애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에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원수라는 단어가 몇 단어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110, 110개가 나옵니다. 네.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눠 따지냐면 한 편당 거의 한 번씩 원수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원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고운 말 했겠습니까? 예, 아주 싫은 말, 힘들게 한다, 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의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하지 못한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베풀어 오히려 저를 잘해 주셔가지고 원수가 저를 향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삶에 원수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요. 심지어 누가 원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원수가 되어 자기를 왕위에서 내쫓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을 데려가는 그 모습들을 자기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엄청 슬퍼했던 마지막까지도 그런 삶을 다윗이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삶 속에 항상 자기 아들까지도 원수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도 불편한 사람들을 쉽게 치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자라게 하고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완전히 잘못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참고 무조건 견뎌라 라는 그 말씀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때로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불의를 지적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가론 유다가 있었고요. 근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세요. 아시면서 힌트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론 유다에게 네가 하는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결과론적이지만
결과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시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끝까지 그를 대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지만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 우리 사랑의 기준으로 따지면 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을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원수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랑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을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그 미션의 끝판대장이 바로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대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원수는 잘 안 만나죠. 예, 잘 안 만나게 되고, 원수도 우리를 싫어하거든요. 원수끼리는 서로 잘 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가까운 사람들 만나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죠? 예, 배우자, 예, 가족, 자녀, 부모, 형제, 예, 부모님이잖아요. 직장 동료, 직장인은 매일 가야 되니까 또 직장 동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보면 가장 많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 그렇죠? 네. 네. 자녀한테 화내고, 네. 서로 배우자끼리 또 아쉬운 거 있으면 화내고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사람을 왜 이렇게 붙여주시냐?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관계가 바로 사랑의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랑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내가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준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수 같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더 잘하게 하려고 내 옆에 붙여준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시고 사랑의 훈련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잘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만 또 사랑이 훈련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 앞에 딱 서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나한테는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뭐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우리의 열매다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거 손해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결코 손해보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어떨 때 맺히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제서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기 싫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그 걸음을 한 걸음 뗄 때에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한다라는 건 내가 막 억지로 막 참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제서야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기 회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요. 먼저 무언가를 섬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 당할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주 작은 행동이어도 좋습니다. 집에서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내가 굳이 청소를 안 하면 분명히 내 아내가 청소를 하게 되니까, 내 남편이 하게 되니까 먼저 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먼저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이런 작은 일 괜찮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선의로 커피를 한 잔 먼저 태워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그냥 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양보를 하는 것, 먼저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다들 하기 싫어하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해보는 그 행동들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손해보는 연습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진 보여드렸죠. 네. 그 사진처럼 저도 안 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제가 제일 안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죠? 이제 음식을 저희 서울에 갔었을 때 음식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쌀국수 집에 가서 베트남 집에 가서 시켰어요. 근데 이제 막 주문도 많이 밀려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쌀국수 포장하는 거라고 시키고 먼저 결제까지 해드렸어요. 바쁘신 걸 아니까. 근데 저희 주문이 제일 뒤로 밀리더라고요.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이게 아마 많은 주문량을 시켰고 또 현장에 있으니까 그분들 걸 먼저 해주는데 계속 먼저 주고, 원래는 처음에는 5분 뒤에 나올 거예요 라고 해놓고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는 모르지만 날씨도 덥고 특히 은유리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도 보채고 하니까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작은 기다림도 쉽지 않은데, 뭔 손해를 볼 수 있을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만 손해보면 화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죠. 사랑은 훈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냥 요 말씀을 딱 빼고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 내가 준 사랑을 그렇게 흘려내 보내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랑받았습니까? 성경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랑, 그냥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 엄청난 사랑을 먼저 받았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육을 안 쓰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사랑도 안 해본 버릇하면 하기 힘든 것이고요. 작은 것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근육이 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기 그리고 회복이 그것을 이번 한 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네, 해봅시다. 네. 네. 달리는 것도 한 걸음부터, 사랑하는 것도 작은 한 걸음, 작은 양보부터, 작은 손해는 보는 것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훈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한 걸음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훈련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사랑의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